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제 조건을 분명히 거십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도 약속의 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그냥 아무나에게나 주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보고 나 당신과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갖다가 내가 이 건물 샀다고 혼자 외친들 건물이 사지는 게 아닌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 비로소 그게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준다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속고 있다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이것을 우리로 공격할 때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누구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들고 때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대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그냥 주신다. 항상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갖고 공격받을 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걸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 주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우리는 앞에 부분을 누구 마음대로 해석해서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공평하시니까, 은혜가 많으시니까, 값없이 주시니까 우리 교인들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누구에게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에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누구에게나 믿든 안 믿든 기도하든 안 하든 다 준다고 이렇게 마치 하나님은 무조건 퍼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알 것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사모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가 계신 그곳, 주님이 마련하실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마냥 주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가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너무나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곳이다. 그게 천국이다. 큰 고기와 작은 고기를 분명히 구별하는 곳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만나면 그 값진 진주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큰 고기 작은 고기 안 따진다, 다 사랑하신다. 누가 그렇게 말씀했던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렇게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도 언제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직 했으면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조건도 없고 누구나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준다는 걸로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오직 했으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굴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는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 시작. 예수는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 왜 두 번 이렇게 머뭇거리시나요? 두 번 시작. 예수는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 이상하네. 두 번째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자기의 것을 첫 번째 거 시작. 예수는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남자들 차를 아끼는데 옆에 집 차를 닦습니까? 내 차를 닦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것도 웃기고 질문도 웃깁니다. 여러분 옷을 아끼십니까? 이웃의 옷을 아끼십니까? 내 것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수임 사님이 농사지어서 땅콩, 고구마 가져왔어요. 못 드시는 분들은 데모를 하시면 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밭두렁이 여러 개가 있더만, 여러 개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한 집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두구랑 치면서 농사 짓는다고 올여름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고생 많더만 얼굴 새카매져가지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가서 남의 밭고랑 다 매줬나요? 올여름에 엄청 가물었는데 옆에 밭고랑 다 물 줬나요? 내 고랑에 물 주고 내 고랑에 풀을 뽑았을 겁니다. 예배 드리고 해질녘에 막 보니까 열심히 옷 갈아입고 가시더만 가서 옆에 밭 매러 가셨나요? 내 밭 매러 갔잖아요.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온 밭을 다 매줘야지.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이라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광야에 지금 60만 명이 있어도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끄집어내시지 믿음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별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그 백보자 심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와 불못에 들어갈 자를 분명히 구별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하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농부들이 알곡을 구별하듯이 쌀을 짓고 콩농사를 짓고 참깨 농사를 지어도 집에 그냥 가지고 오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까불러서 챙이질을 해서 바람에 날려서 알곡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콩농사를 지어도 돌을 다 골라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믿음 없는 사람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신다. 당당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알곡인 것이지 믿지 않는 자가 알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지키시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끝까지 기도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차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물론 아브라함의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이, 구별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혈통을 중심으로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맘때가 되면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창세기 17장 1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돌아온다는 뭘까요?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잖아요. 결국 네 핏줄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하는, 네 혈통을 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절대로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가장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 같은 경우는 자기 시아버지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이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왜?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니까. 그 혈통을 맺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로 이제 내 백성이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처음부터 뭐가 나오면 혈통이 나오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나옵니까? 왜 다윗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아무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방 사람과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구약에 만약에 이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타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육체 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만약에 내가 이 동네 이사가 사는데 그 동네 아가씨가 이쁘다고 만약에 연애해서 결혼해버리면 그건 타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운 여자를 이렇게 거느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여자들을 다 아내로 얻었어요. 바로가 누군가요? 세상 임금 아닌가요? 근데 그 바로의 딸까지도 아내로 얻었어요. 그 많은 이방인의 여자들을 얻게 되니까 여자는 많이 얻었을지 몰라도 누구로부터 멀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솔로몬이 아내는 많이 얻었는데, 이방 여자들은 많이 얻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솔로몬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고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혈통이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것을 극히 하나님은 경계하신 겁니다. 왜? 내 것이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올 때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갖다 개 보듯이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 무슨 혈통이라고 그랬죠? 북한은 지금도 그런 걸 따지더만요. 무슨 혈통? 확실히 같은 성씨라 잘 아시는 거예요. 백두 혈통 이러잖아요. 지금 백두 혈통. 그 혈통을 굉장히 잘 여겨요. 인물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혈통으로는 최고라고 말을 해요. 깨끗하고 뭐 엄청나고 그 혈통은.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구약에서는 이방 여자, 이방 사람과 섞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어도 처음엔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 이 도시에 사는 원래 살던 블레셋, 모압, 암몬 막 사람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너무 이쁜 거야. 이게 참 문제인데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쁜 여자는 다 어디가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지만. 모른 체 하시는데 권장님 갑자기 입을 다무시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쁜 여자는 다 어디가 있더라?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아, 이쁜 여자는 다 술집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만 바보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나요? 나 많이 듣는 얘기, 집사님도 들었는데 집사님들이 안 한 척 해버리니까 또 목사만 이상해지는데, 보통 세상에 여자들, 이쁜 여자들은 다 술집가에 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게 왜 그런가요? 이쁜 사람 아니면 남자들 누가 찾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가게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 종업을 쓰겠습니까? 정말로 팔등신 미인을 쓰겠습니까? 동네 아저씨들 누굴 보고 오겠어요? 미인을 보고 오겠지. 근데 창세기 6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참 이상하게 영적으로 가면 안 이뻐지고 육신적으로 가면 이뻐지나 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록 돌아와서는 정신을 차렸지만 좀 지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야, 살아보니까 이쁜 여자가 최고더라. 그 유대 남자들이 신앙이 점점 식어지니까 세상이 보이고 동네 아가씨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와서 보니까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못 차릴 수 있을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걸 뻔히 겪었으면서도 또 죄를 똑같이 범하는가? 이렇게 이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서 한번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자,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에스라서 10장.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 채. 에스라가 왜 울죠? 왜 웁니까? 여긴 지금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이 아직도 소망이. 누구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래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뒤에 한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고. 호구조사를 했어요. 뭐 했다고, 뭐 때문에 했습니까? 에스라가 울고 기도한 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 백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백성의 피는 지금 주님 오실 피인데, 메시아가 오실 피인데,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될 피인데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니까 옷을 찢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봅시다. 쫓아내겠습니다. 정말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면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지로. 여기에 보시면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 톡이 터지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들이 내 아내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해요?
내보내겠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이미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니까 쉬운지 현실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형제가 또 내 친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이라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했을 때 지금 살고 있는데 야 마누라 빨리 시골로 보내, 자기 나라 보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또 실제로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10장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자, 12절 시작.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감사하게도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10장 뒤에 가보면 이제 19절부터 쭉 보시면 20절 보시면 임멜 자손, 21절에 하림 자손, 22절에 바술 자손, 23절에 레위 사람 중에서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는 글라디아와 브라데와 유다와 엘리에세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왜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불명예스러운 거죠. 우리 한번 뒤에 44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것들은 참조하시고 44절 왜 이름들을 기록했는가. 시작.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을 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김씨네 누구누구, 박씨네 누구누구, 이씨네 누구누구 다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아이를 낳는 것보다도 혈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왜?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약에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혹시 미국 여인하고 우리 자손들이 일본 여인하고 아니면 무슨 뭐 아프리카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죄라고 여깁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안 했으면 물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좀 껄쩍지근한 거지. 그런데 이 당시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로 여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백성이라는 데 이미 답이 있는 겁니다. 내 백성. 너희가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섞여 살고 함께 살 것 같으면 내가 내 백성이란 표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하다못해 집을 지어도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양과 소를 키워도 자기 것을 표시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너희가 이방인과 섞여버리면 내 백성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혈통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거룩함이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계속 이 혈통을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이 혈통의 약속 속에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딱 된 순간부터 그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그 혈통 속에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는 육체의 예법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김씨만 구원시키고 정씨만 구원시키고 이렇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구원받아도 자식이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해도 자식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혈통의 관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약시대는 오히려 누가 전도했냐고 많이 묻게 됐죠. 우리 옆 사람 물어보시 바랍니다. 누가 전도해서? 신약시대는 반드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없으면 나는 사생한가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바울처럼
이 길 가다가 주님 부르신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분명히 끈을 이어가다 보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도가 있고 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왜 제자라고 말합니까?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 그러니까 잘 표시가 안 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람들의 영혼인데 누구 것을 내 것이라 말을 할까? 어떻게 내 것이라고 말을 할까? 그 내 것이라고 울타리를 짓는 게 뭐냐면 성령과 교회입니다. 자, 성령과 교회 시작.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한 분이신데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고, 결국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여러분과 지금 나는 누구 것이라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잘 알고 자기의 모든 걸 지켜본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성령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 끈이 없습니다. 옆 사람과 손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령으로 지금 다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벽돌이 수만 개가 들어가도 결국 한 건물인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자체가 소속감이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혈통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과 교회인데 교회를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답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에서도 너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면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네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반기를 많이 들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성경도 잘 알고 예수 잘 믿고 찬양 얼마나 잘하는데, 그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걸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생각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복권 당첨 한 번도 안 돼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잠자기는 항상 복권이 당첨됩니다. 저도 별 공상 다 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1,000억을 주시면 우리 교인들 5억씩 줄 수 있을 텐데 별로 기쁘질 않나 봐요. 별 공상 다 한다니까 그러네요. 아이 참, 다 합니다. 어려우면 신발 가면 별 생각 다 나잖아요. 아니 돈 있으면 집안 해주고 싶은데 왜 안 되나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머릿속에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생각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실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걸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고 내 사랑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와 나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옆에 게시하고 빵 하나 사들이 있지,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이 있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건데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인 거예요. 내 옆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형제인 것이고 자매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일은 예배당이고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시적인 주님의 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잇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혈통이 정말 혼잡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결혼한 여자랄지라도 내보낼 정도로 혈통 보존에 힘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나는 사실은 교회에 그만큼 정력과 힘과 헌신을 다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죽을 고생하고 사실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교회를 곳곳에 세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나요?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점점 더 힘있게 영광스럽게 세워나가는 일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교회를 힘있게 하고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얼마나 교회를 내가 돕고 있느냐에 사실은 달려있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의 표현이에요. 우리 말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생일 축하해 그러면 뭐라 말을 해요? 빈 거 선물 안 주면 뭐라고 그러냐고요. 오늘 강 집사님이 은혜가 넘치어요. 최 집사님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 어려운 사이는 그렇게 안 해요. 친한 사이 그러면 친구끼리 집사님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 말로만 이런다고요. 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분명히 확인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를 아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요? 교회가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 관심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27절 예수 입장에서 한번 이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대충 세우고 더럽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티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어머니들 딸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딸 키워보신 분들 오래돼서 모르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치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나요? 그냥 대충 입혀가지고 오빠 입던 거 대충 입혀서 이렇게 보내십니까? 아니면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보내십니까? 답을 오늘 못 하십니다. 오히려 식당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딸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엄마들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말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 두는 사람들이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따주잖아요. 또 이제 곰살 맞은 아빠들은 또 아빠들도 잘하긴 하더만 우린 잘 못하지만 그걸 딱 땁니다. 이렇게 그때 리본까지 잘 달아가지고 두 갈래 토끼처럼 딱 이쁘게 하잖아요. 그때 한 올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내가 보니까 몇 번을 땡깁니다. 이거 머리 안 빠진 게 다행이에요. 그 땡긴 머리는 안 빠지고 안 땡긴 머리는 빠지고 그러는데 다 땡겨.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뒷모습만 이쁜 게 아니잖아요. 돌려고 뭐라 합니까? 이마도 다 넘겨주고 리본도 여자들 옷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리본도 다 해주고 신발 닦아서 딱 세워놓고 현관만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 하자니 야 우리 딸 뭐라고? 최고다 이쁘다 막 그래. 근데 그 딸이 말 들어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때렸대야. 그러면 누구를 미워 엄마는?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선생님을 그만두게 하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상관없어 엄마는. 그런데 상관 있는 게 뭐냐면 딸 때문에 상관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목사가 미워도 장로가 미워도 집사가 미워도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절대로 이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 안 하기를 바라요. 제가 보니까 제일 웃기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그 집을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놈의 집구석은 도대체 아이 집구석 들어오기 싫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날 그 아내는 또 옆집 아줌마한테 뭐라 말해요? 우리 집구석은 맨날 전쟁이요 이렇게 말을 해. 그 집구석은 누구 집구석이에요? 그 말을 듣고는 옆집이 볼 때 더 웃기는 거예요. 저 집은 이상해. 그 남편 집과 아내 집이잖아요. 그게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집구석이고 아내도 집구석이야. 이 집은 집이 될 수가 없어. 이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이제부터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우리 교인들 이런 말 안 쓰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해보세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면 행복한 교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미운데 교회를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욕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너가 나가서 누가 머리를 욕을 먹어요?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는데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감독자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욕하면서 교회를 욕해버리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욕을 먹어.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성도가 편안하게 길을 열어주는 것 모든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청소 하나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악기 하나 다듬는 것 중요한 것이고 누가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가 깨끗해서 예배당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고 어려운 성도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어찌됐든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성령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어떻게 주님 편에 알곡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돕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까이 있는 행복한 교회고, 널리 보면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내 몸처럼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천사들에게 봤느냐, 저 화곡동 가면 행복한 교회가 있는데, 아까 찬양도 나오더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뭐 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또 뭐라고 하더만, 나 처음 들어서 외지를 못했어요. 왜 뭐 예배당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원우 아까 불렀잖아. 네가 말하면 누가 하냐. 가사가 기가 막히게 좋더만. 그 신앙이, 우리 신앙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많이 보여서 큰일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알곡과 쭉정이, 이 교회는 정말 알곡이다, 정말 이 교회는 큰 곡이다, 이 곡이는 정말 값진 진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분리할 만큼, 우리를 구별할 만큼 우리 신앙이 그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구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이미 결혼한 여자까지도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혈통에 신경을 썼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일에 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에 볼 수 없는 주님을 아끼는 것을, 교회를 정말 아낌으로 내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